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본래 미국의 마더링 선데이라고 어머니 주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1914년에 의회에서 이 법을 제정함으로 매월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도 이 날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전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973년에 법으로 제정해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독교의 효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제사도 지내지 않는 불효막심한 종교다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하나님 신앙만 강조하고 효는 별로 강조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제사를 최고의 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불효막심한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효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효를 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효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효를 알게 되면 기독교만큼 이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된 이유는 유교적인 전통 때문입니다. 유교에서 효는 백행지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동의 기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이 효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는 효도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상복, 제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 그러면 곧 제사 지내는 것. 그래서 유교에서는 최고의 효가 제사를 잘 지내는 겁니다. 유학의 경전 중에 효에 대해서 기록한 효경에서 효는 부모를 공경하고 의식을 봉양하고 부모의 병을 근심하고 부모의 죽음을 슬퍼해서 제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마지막 효는 제사를 잘 지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불효막심한 종교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잘 지내는 게 최고의 효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죽은 조상을 위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제사상 차려드리는 게 그분들한테 무슨 효가 되겠어요? 예, 그죠? 무슨 뭐가 좋겠어요? 사실 살아있을 때 잘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상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주는 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산과 들에 명당 자리는 다 죽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산 사람들은 음지에 햇볕도 잘 안 드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과연 효도입니까? 과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묘자리 옆에 초막을 짓고 3년 동안 부모의 묘를 지키는 3년상 제도가 있었습니다. 음식도 고기 먹으면 안 돼. 음식도 금식하다시피 하면서 3년을 부모님 묘소를 지키는 게 그게 3년상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과연 효도입니까 이게? 이런 유교적인 잣대로 기독교를 평가하니까 기독교는 효도도 안 하는 불효막심한 종교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몰라서 하는 비난입니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는 이 효를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으로 삼았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신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에게 준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두었던 계명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우링이라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제5계명인데 사도 바울은 이 부모 공경을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교에서 효가 백행지본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바로
효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부모에게 욕을 보이게 하는 거, 부모를 욕보이게 하는 거, 부모를 그리 먹칠하는 것은 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부모에게는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의 바르고 깍듯한 사람은 부모에게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깍듯함과 예의 바름을 부모에게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예의가 바르다는 말은 어른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뜻합니다. 다른 어른에게는 올바른 태도를 보이면서 부모에게는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이건 다른 어른에게 대해서도 사실은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인 거예요. 거짓으로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계명의 기본은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 탐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마치 신에 대한 계명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제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신의 계명을 기록한 10개 두 돌판에 모세가 돌판을 2개 깎아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 양면에다가 하나님이 그 10계명을 썼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쓴 그 계명 그 돌판에다가 5계명을 썼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계명을 마치 신에 대한 계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에게 쓴 예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본래. 그런데 인간에게 쓴 예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공경하듯이 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는 더 많이 더 넓게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가 효를 강조하는 종교라는 증거는 다른 종교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엄격한 규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배은망덕한 자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자다. 그래서 창피를 줍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을 죽이라. 이런 거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 효도하지 않는다고 자식 죽이라.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국가에서 벌을 주거나 동네에서 사회에서 무슨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인 풍토가 그렇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거죠.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러면서 핑계도 잘 돼요. 얼마나 합리화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나쁜 사람이라 그럽니다. 전과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이 5계명을 범하는 사람, 이걸 제일 큰 죄로 여깁니다. 10계명은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어긴 죄에 대한 그 대가가 다 다릅니다. 법에도 경한죄가 있고 중한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벌을 줄 때도 그 형벌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10계명도 똑같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겼을 때 벌과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겼을 때 벌이 다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겼을 때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지켜야 되는 계명 가운데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경중에 따라서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에게 주는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범했을 때에 벌을 주는 것과 똑같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법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보다 살인죄, 도둑질, 사기죄에 대해서 더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에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죽이라는 겁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에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는 자식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는 예가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겼을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때, 안식일을 범했을 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도 돌로 쳐 죽이랍니다. 그 이유는 부모 공경을 마치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여타 다른 종교에서는 불효자에게 훈계를 하거나 벌을 주거나 창피를 주는 정도지만 기독교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만큼 효를 강조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기독교는 이렇게 위협하면서 효만 강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는 약속도 줬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가 효를 강조하는 종교라는 증거는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다른 9가지 계명에는 이거 잘 지키면 상 줄게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근데 제5계명 부모 공경하면 상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그렇게 했는데 에베소서 6장에서는 잘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를 부정과거 시제로 썼어요.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잘됐다, 이미 받은 것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확실히 잘된다, 분명하게 약속을 줬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한다라고 하는 약속도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이것은 유전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설재용 박사라고 하는 유전학자가 유전자를 알면 장수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전자는, 이 자녀의 유전자는 부모의 유전자의 절반과 같기 때문에 부모가 병에 걸리면 자녀도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평소에 부모가 자기 건강에 대한 것을 경험하고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에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자녀는 장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자녀도 앓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나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병이 걸렸는데 너도 그럼 병 걸려,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 그 잔소리를 잘 듣는 자식은 장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효도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기 때문에 장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효도하는 가정은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족들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다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효도가 인간의 기본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장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잘하니까 갈등을 빚을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니까 장수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효도한 사람이 장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한다, 내가 약속하마, 그렇게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효를 행하라고 합니까? 여교에서는 제사 잘 지내는 게 효도라고 그럽니다. 이게 정말 합리적인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조상을 위해서 제사 잘 드리는 게 그게 효도입니까? 그게? 죽은 사람이 무슨 효도를 받습니까?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엉뚱한 방법으로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잣대로 기독교를 보면서 기독교는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정말 불효막심한 겁니까? 기독교는 아주 구체적으로 효를 강조합니다. 첫째로 기독교의 효는 부모 말에 청종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의 첫 번째는 부모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떡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은 인생의 성경험자이기 때문에 어른 말을 들으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까? 부모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인생의 깊고 푸른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워너 샤이 박사가 인간의 나이와 인지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3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런 놀라운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75세까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력, 정보 처리 능력, 언어 감각, 공감 강약은 다수 떨어지지만 오히려 증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뭘 잘 잊어먹어요. 언어 감각도 떨어지고 공감 감각도 떨어지고 컴퓨터 사용 능력도 떨어지고 시대 감각도 세상 문화에 대해서도 뒤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어떤 학문보다 따라갈 수 없는 깊고 푸른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애 키우는 젊은 부부들은 다들 고학력자들입니다. 다 대학 나오고 석박사들이야 다. 근데 애들이 아프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어떻게 하냐고. 아무리 고학력자라고 할지라도 진짜 삶 속에서 익히고 배워야 되는 부모의 경험과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온 이 경험과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이해가 됩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이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냥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서울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자주 집에 내려가지를 못해가지고 가끔씩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면 제 목소리를 듣고 야, 너 감기 걸렸구나. 지미신 먹어라. 기침하면 용각선 먹어라.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았거든요. 그때는 그게 다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다 사랑이었고 깊고 푸른 지혜였습니다. 이런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효는 불교나 유교의 효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가 만약 예수 안 믿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 잘 가십시오. 돌아가시면 내가 제사상 맛있게 차려드릴게요. 평안하게 눈 감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효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진리 안에서 진리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거 잘해주고 아무리 좋은 옷 용돈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지옥 가는데 뻔히 알면서 그냥 눈 감으십시오. 돌아가시면 제가 제사상 잘 차려드릴게요. 그건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불효입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효는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전통 있는 가정, 가장 믿음 있는 가정은 디모데 가정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을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대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믿음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도 믿음이 있고 내 어머니 유니게도 믿음이 있네. 근데 보니까 너에게도 그 믿음이 있구나. 이런 가정이 정말 믿음 좋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효부가 효자를 낳은 가정이었습니다. 효만 전수시킨 게 아니라 믿음도 전수시켜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됐던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최고의 즐거움은 자식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그때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자식으로 인한 즐거움은 아름다운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어서 오래오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애들 찍었던 사진들 보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나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식만 생각하면 기뻐요. 그렇게 부모의 최고의 즐거움은 자식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효를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효는 자주 찾아뵙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임마누엘 하시면서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자주 찾아뵙는 것, 이게 효도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조속으로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렸어요. 겨울이 되면 부모님이 계신 방이 찬지 더운지 방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직접 몸으로 살폈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했어요. 두 번째는 대화하는 게 효도입니다. 22절에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부모님 말을 잘 들으라. 이게 효도라고 그랬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다 고독합니다. 자녀들은 특별히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몰라도 돼요. 그만하세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부모님을 언어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럽니다. 참다운 효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스킨십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사람의 손만 평생을 연구한 클러저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에는 감각을 느끼게 하는 세포가 수백만 가지가 있는데 손을 잡아주면 혈관 속의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량이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손을 잡아주면 피가 잘 통해서 기운이 돋는다. 생동감이 넘친다. 특히 젊은 사람이 손을 잡아주면 그 효과가 더 크다. 손자 손녀가 손을 잡아주면 혈액순환이 더 잘 돼가지고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증명이 됐어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강아지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부모님 손 좀 만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지고 부모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일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은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정년을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가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쓸쓸한 뒷방늙은이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그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일찍 돌아가세요.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 저희 가정에서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마늘 까가지고 마늘 빻는 거, 생선 따지는 거는 꼭 아버지가 하셨어요. 제일 잘하셨으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가정에 꼭 필요한 존재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미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공통적으로 꿈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럽니다. 과거 추억 속에서만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잘 사셨습니다. 아버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 제가 이루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다 그 꿈을 이루어 드릴게요. 꿈이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꿈을 꿨던 거,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이루었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 후손들이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꿈 제가 이루어 드릴게요. 부모님에게 미래를 보게 하고 그 꿈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꿈을 이루는 걸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어요. 자식이 뭔가를 이루면 마치 내가 이룬 것 같아요. 그런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부모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에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26절 상반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효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의 눈빛을 달라고 합니다. 하루 세 끼 밥 차려주고 용돈 잘 주고 뭐 좋은 옷 사주고 이게 효가 다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음식, 마음이 없는 용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개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노인들은 더 잘 압니다. 노인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눈치 9단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하는지 형식으로 하는지 의무로 하는지 마지못해서 하는지 다 알아요. 개도 압니다. 개도 아는데 인생의 경륜이 많은 경험이 많은 노인분들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압니다. 더 잘 알아요. 조금이라도 표정이 달라지면 금방 알아요. 그거를. 노인들은 쉽게 서글퍼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고사에서는 효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가장 큰 효는 공경이요. 그 다음은 욕을 돌리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은 봉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효 중에 가장 밑에 가장 기본적인 효가 봉양이라고 했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효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놓고 효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 효는 욕을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부모님 욕 보이는 거, 부모님이 걱정하는 거, 이거는 효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효로 가장 큰 효는 공경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지성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받드는 거, 이게 가장 큰 효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눈빛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가장 큰 효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효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하루 세 끼 밥 차려드리고 용돈 드리고 이러면 효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효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돈이 좀 있어야 효도를 받는다. 돈 없으면 자식들에게 무시당한다. 일방적으로 받기보다는 주면서 살아야 대우받는다. 용돈 받는 늙은이는 초라해 보인다. 이런 효는 안 받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치 진리처럼 돼버렸어요. 오늘날 효가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가 뭡니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가치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내 길을 즐거워하라는 말은 부모의 걸어온 길을 즐거워하라. 부모의 걸어온 길을 자랑하라. 자부심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랬어요. 내 몸은 부모님 몸에서 받은 거예요. 내 몸은 그 부모의 몸이요. 나를 부인하는 건 부모를 부인하는 거, 부모를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완전한 사람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는데 포도주를 먹고 옷 다 벗고 벌렁 누워가지고 축제를 부렸어요. 이런 사람도 실수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실수가 없겠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삶에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자식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 삶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잘 살았다. 자식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부모가 전과자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고 범죄자가 아니라면 부모는 부모로서 존경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게 됐든 마땅히 준 부모님은
존경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식들은 내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사회적인 포지션이 낮으면 무시해요, 부모를. 그게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효가 아니에요. 직업을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지위가 어떠했든지, 뭐 병이 들었든지 말든지 부모라는 것 자체로 존경받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효예요. 어느 무명의 저자가 쓴 내 생에 가장 맛있는 자장면이라고 하는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보일러 수리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김씨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마을은 아버지의 손을 거치지 않는 보일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놓은 보일러로 우리 마을의 방들은 다 따끈따끈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늘 언제나 시커멓고 아버지의 코에는 늘 그을린 연기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어느덧 나는 성공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마을에서 이사를 하여 도시로 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당신이 자라온 고향 마을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큰 차를 타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우리 집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물이 샙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창피하고 싫어서 아버지 그 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 휴가 왔어요.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서 보일러를 고치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오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이 귀엽고 수리비라며 손에 3,000원을 쥐어줬습니다. 아버지는 그 3,000원으로 오시는 길에 짜장면을 사오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사온 짜장면으로 저녁을 대신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먹어본 내 생애 가장 맛있는 짜장면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더니 어느덧 나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효는 노인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모습이 효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업어서 키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 업어서 받들고 복량해야 되는 게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이런 효의 원리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비밀 통도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종교를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인간의 계명 중에서 첫 계명으로 두어서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모든 인간관계를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마치 신에게 지키는 계명과 같다는 뜻으로 신의 계명을 기록한 돌멩이에다,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 공경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효를 강조했던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켜야만이 놀라운 복을 받고 이 계명을 지켜야만이 모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경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우리 옛말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 성경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는 인간사회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부모 공경을 잘 지켜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뿐만 아니라 믿음을 전수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